창세기 강의 23번째 시간으로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더니요, 결국 두려워하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도구와 또 모든 관계를 자기를 지키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라고 배웠고요. 또한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고요. 또한 눈에 보이는 것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물질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는 이런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무엇인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세상 사람과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예배합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다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바로 이렇게 아벨이 죽고 나서요, 아담과 하와는 동침을 하고 아들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셋이라고 하는데요, 이 셋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바로 보상, 대신해서 주어진 것,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글은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지 않은데요, 원래 원문에는요, 여기 그가 아들을 낳아라고 된 그가 하와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한 그가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라고 이렇게 셋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담이 아니라 하와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일까요? 바로 가인 때문에 가장 많이 실망하고 낙심한 사람이 하와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맨 처음 태어났을 때 하와는 그 가인이요,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와 우리를 이 모든 고통과 죄에서 자유케 할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가인의 이름을 얻었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대했던 그가 오히려 마귀의 씨였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됐어요. 그리고 전혀 기대하지 않고 아벨, 아무것도 아닌 것, 없는 것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아벨이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여자의 씨였음을 하와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와는요, 많은 낙심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자가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내가 기대했던 자가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의 씨를 죽이는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지다니. 그런데 이 낙심 가운데요, 다시 아이를 잉태하여 아이를 낳고 보니까 그제서야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아벨처럼 죽은 씨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주신 이렇게 여자의 후손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와가 이렇게 아이를 이름을 붙이면서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가 주셨다라는 이름으로 셋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셋도 이제 장성하고요, 이제 아들을 낳습니다. 바로 26절 상반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지난 시간에 보셨듯이요,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은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도 또한 그렇습니다. 이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은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에노스라는 단어가 자주 사용됩니다. 시편 8편 4절에 보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아니 내가 도대체 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시지? 아니 사람이란 존재가 천사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인데 왜 이런 아무것도 아닌 인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썼던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 셋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일까요? 바로 셋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이 가인과 아벨의 죽음을 통해 명확하게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에서 힘을 추구하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은요, 결국 자기를 하나님 되게 하기 때문에 남을 죽여야 되고요, 경쟁해야 되고요, 싸워야 되고요, 거기서 빼앗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인처럼 남을 죽이는 자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라는 사실을 이 셋은 깨달은 것이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연약한 자, 아무것도 아닌 자로서의 자기의 정체성을 깨달을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가인처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렇게 악한 자로 살아가지만 나는, 내 후손은 이렇게 약한 자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구나라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이름을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사실 다음에 이렇게 하반절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26절 하반절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이런 구절은요, 예배하다라고 하는 것의 그런 전형적 표현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더라, 하나님께 이렇게 이름을 부르더라, 이런 표현을 통해 이들이 예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왜 갑자기 이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배의 본질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무엇보다 귀중한 분이시라는 것을요, 인정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이렇게 연약한 인간입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될 때, 에노스와 같은 태도를 가지게 될 때, 그제서야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태도를 갖지 못하고요, 내가 힘 있는 자가 돼야지, 내가 세상에서 더 강한 자가 돼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을 지배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지라도요, 이것을 하나님은 예배라고 보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의 마음에는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자기 중심적 예배가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노스와 같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때 거기에서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바로 이 자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약하고 세상에서 세상이 원하는 것들을 내 마음대로 얻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시며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배가요, 이렇게 우리가 한 시간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에만 우리가 예배 드린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는요, 삶 전체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사시다 보니까 정말 이런 사실을 이렇게 인정하시기가 쉬운가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요, 힘이 왕노릇하는 그런 세계예요. 돈이요 왕노릇하고요, 능력이요 왕노릇하고요, 학력이요 왕노릇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갖지 못하면요, 주눅들고 무시당하고 열등감을 갖기 쉬운 것이 이 세상의 삶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그렇더라도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라도요, 그런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일을 통해서, 아니야, 세상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지만 우리에게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설 것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여기서 연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만 그래, 맞아, 하나님 중요하시지, 그리고 이 문을 딱 나가시고 나면요, 아니야, 그래도 돈이 중요하죠 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여기서 모여서도요, 계속해서 내가 이렇게 약한 존재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십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서나 인정을 하시고 고백하는 그런 성도들이 모일 때 그 안에서 그게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직 소그룹을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들은요,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러면 바로 이렇게 소그룹을 시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 번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는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작은 그룹에서 누리고 싶은 욕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빨리 이렇게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됐지만 소그룹을 시작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소그룹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백이 계속해서 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요, 본성상은요,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을 원래 이야기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모여 계시지만 사실 다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이고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과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일치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일치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여기서 리더라도 같이 그렇게 소그룹에서 그런 자기 연약함을 내놓고 고백하며 그 안에서 세상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 리더들이 키워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지금 잠시 미루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 초가 돼서요, 이렇게 저와 그런 뜻들을 같이 마친 분들이 준비가 되면요, 분명히 저희도 주일 오후에 소그룹 모임 시간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식사하실 때 같이 그냥 모이실 때, 여러분, 세상에서 부동산 어디 갔더니 그냥 값이 많이 올랐더라, 아니 어디 아파트는 지금 막 폭락해서 거기서 지금 투자하면 굉장히 떼돈 벌 수 있대더라, 아니면 야, 이 약 먹으면 정말 그냥 일주일에 알아두었던 사도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더라. 나이 드신 분들 모이면 맨날 교회 와서도 건강 얘기만 해요. 어디 뭘 먹었다, 뭘 먹으니까 힘이 난다. 그냥 왜죠? 몸이 아프니까 당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일주일 내내 사실 그 얘기 듣고 하시다가 온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오셔서라도요, 정말 우리 이 약함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 세상에선 이렇게 건강해지는 것, 부자 되는 것, 돈을 투자했더니 많은 이익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니 우리라도 모였을 때 그게 없어도,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여전히 아픈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더라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물론 그렇지 않은 이런 현실일지라도 시도하고 연습을 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약점을 고백하는 것, 내가 이렇게 힘들다, 내가 이렇게 약하다, 내가 이렇게 돈이 없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죠? 세상에서는요, 그렇게 얘기하면요, 약점을 잡아서 그 사람을 공격해요. 그러니까요, 약점이 우리는 다 있는 존재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완벽하지 않은 모습을 감추기 위해 오히려 자기가 뭐 하나 잘하면요, 그걸 자꾸 자랑하고 싶은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 껍데기를 벗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기서 연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에노스와 같은 자들이에요. 그 에노스와 같은 자들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온전히 인식하실 때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예배자들이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하늘사랑교회가 이렇게 자기 강함과 자기 능력과 세상에서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전 교회에서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에서도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의 자리에 서고요, 목사님들도요, 내가 이렇게 좋은 차를 탄다, 내 교회가 이렇게 크다, 난 이렇게 유명하다, 나는 박사를 받았다, 이런 걸 자랑하는 그런 잘못된 영향력이 가득한 영향력을 우리는 오랫동안 받아오고 살았습니다. 그래서요, 교회에서 이렇게 약함을 인정하는 것, 내가 이렇게 뭔가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을 서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일이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여전히 우리 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복음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가, 이렇게 에노스와 같은 자신을 인정하며 남도 에노스임을 서로 받아들여주는 자리에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는 힘 있는 자들만, 세상에서는 능력 있는 자들만, 자기의 약점들이 다 있지만 그걸 감추고 난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지만, 우리는요, 자기의 약점들을 솔직하게 고백하며 난 이런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 그 상처를 보듬어주고, 그런 상처들을 넘어서서 하나님 백성의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은 이런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나요? 성도는 재생산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5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전에 앞에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나왔던 말씀을 다시 요약적으로 그대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이렇게 성경에 왜 똑같은 얘기를 다시 이렇게 똑같이 적어 놓은 것일까요? 그 이야기는요, 바로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타락이라고 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요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라인을 계속해서 시작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소망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아담이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서 타락했지만요,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계속되고 있고, 이제 그렇게 변형되고 타락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놀라운 회복을 만들어내실 소망적인 말씀이 이 안에 다시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3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제 하나님이요 자기 형상대로 아담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아담이요 타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하나님 형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담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진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타락했지만 우리 안에 이렇게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데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형상인가요? 우리 눈, 코, 입이 하나님을 닮은 건가요? 하나님도 우리처럼 이렇게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요, 바로 이 셋의 인생에서 보여주시죠. 이렇게 바로 연약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눈에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요 바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의존된 것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왔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이 무엇보다 강하고 능력이 많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어떤 모습을 보이셨죠? 바로 이 세상에 가장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요, 가난한 집에 태어나셨고요, 못 배우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당시 가장 중요한 수도가 아닌 가장 변방의 가장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이 세상을 사실 때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처럼 사셨어요.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사셨고요, 하나님과 대화하셨고요, 그분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셨고요, 하나님이 뜻대로 세상을 사시면서 세상의 지도자 군인들이 그를 위협해도요 위협당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형상으로서의 모습을 가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을 욕망하면요 반대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그 힘에 두려워져서요 결국 굴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비참한 형국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돈을 너무너무 열망하는 사람은요 그 돈의 힘이 너무 두렵기 때문에 돈 앞에서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권력을 열망하는 사람은요 그 권력의 힘 앞에서 비굴하고 창피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갑니다. 왜죠? 그게 진짜 힘이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 세상을 완성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세상을 사니까 세상의 힘이라고 주장하는 것들 아무리 위협해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세상 가운데 키워놔야 하는 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이 그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그 아들을 낳았다라고 왜 성경이 이렇게 빤한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세상 안에서 자기 자녀들을 재생산해 나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은 딴 일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요 많은 일들을 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화를 만들고요, 문명을 만들고요, 이렇게 자기 쾌락과 자기 힘을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일들을 하며 멋진 세상을 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뭐 하고 살죠? 낳고 죽고 낳고 죽고. 아니,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인가요? 예, 하나님 백성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에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생산의 사명은요, 첫 번째로 가정에서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본성적으로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만한 자질을 갖고 있지 못해요. 아이를 키워보시면 아시죠? 얼마나 욕심이 많고 얼마나 경쟁적이고 얼마나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아이들인지. 근데 그 아이들 향해 끊임없이 네가 최고가 돼야 돼, 너는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너를 위해 살아야 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네가 양보하고 네가 포기하고 네가 내려놔서 너는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야 되라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 그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무한 경쟁의 시대 가운데도요, 그 경쟁에 휩쓸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요,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단순히 아이를 낳는 일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생산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로 이 셋이 만들어내는 아들이 누구시죠? 에노스입니다. 예배하는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꿈꾸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가운데 이제까지는요, 정반대대로 가르쳤어요. 여러분, 제가 10여 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교회에서 늘 듣는 얘기가 무엇이었냐면, 세상에 나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라, 대학교에 가면 교수가 되면 총장이 돼야 되고, 사회에서 정치를 하면 장관이 돼야 되고 대통령이 돼야 되고, 사업을 하면 CEO가 돼야 된다. 그래서 세상을 바꿔라. 그럼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고지론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로 점점 올라가서 세상 가운데 그렇게 높은 자리에 하나님 백성들이 많이 올라가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 게 그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며 그 사람에게 주어진 자리라면 높은 곳에 가야죠. 여러분, 대학에서 가르쳐야 될 사람이 나 낮은 곳으로 가야지 그리고 청소부를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요, 그렇게 높은 데 가서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 이렇게 에노스와 같은 자들을 끊임없이 자기 삶을 통해 만들어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교회에 와서요, 이렇게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을 키워내는 곳으로 이 교회가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이렇게 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그런 자들을 재생산해내는 그런 공동체, 이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생산의 모습을 이 땅에서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영향력들이 우리를 지배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네가 가진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하시고, 네가 세상에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너는 하나님이 귀한 존재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고 끊임없이 격려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임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어 세상에서도 그렇게 유혹받지 않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앞으로 만들 소그룹을 통해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지고 이런 함께하는 뜻 가운데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은 또 어떠해야 하는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6절부터 20절까지 성경 말씀을 읽으셨는데, 거기에 보면 반복되는 구절이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라는 내용이 반복됩니다. 바로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재생산을 할 뿐 아니라 또한 세상에서는요, 끊임없이 죽음이 그들의 인생을 찾아오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상을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자들임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죽었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보하면요, 그들이 죽었다를 계속 반복해요. 왜죠? 죽었다라는 그 죽음 이후에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죽음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요,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는요, 완전한 곳으로 가는 소망의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은 그래서요, 마치 연극 무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연극 무대나 영화를 하게 되면요, 다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배우가 자기가 맡은 역할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역할과 같은 것인가요?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지만
영화에 출연할 때마다 모양을 바꿉니다. 어떤 때는 뭐 왕으로도 출연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신하로 출연했다가, 어떤 때는 뭐 마약 중개상으로도 나오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깡패로 나오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형사로 나오기도 해도,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 계속 역할이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할이 바뀔 때 그 출연하는 배우가 거기서 자기 정체성을 헷갈리나요? 난 진짜 경찰인가? 아니 어떻게 근데 난 또 이렇게 깡패가 됐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자기가 있지만 그 무대에서는 다른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진짜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요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왜 이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죠? 하나님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각자의 역할을 맡기신 다음에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만들어 가도록 여기 역할을 잠깐 맡기신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야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 옷이,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역할이 그게 진짜 너야.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두려워져요. 왜죠?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요 뭔가 문제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영원한 기준으로요 우리가 이렇게 흠 있는 모습으로 영원히 살게 될까요? 아니에요. 이것은요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우리가 60년, 80년 아니면 90년 동안 잠깐 맡은 역할이에요. 그 역할 가운데 우리는요 잠깐 그 역할을 지금 충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면 우리는 무엇을 배워요? 이게 진짜 내 일이 아니지, 진짜 나는 하늘에 속한 자지. 그런데 여기서 이 일을 통해 내가 정말 이것이 가짜이고 세상 가운데 참으로 영적인 세계가 진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을 위해 내 이 역할이 맡겨졌지. 여러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역할이 우리에게 소홀히 돼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 배우가 출연했는데 나는 원래 진짜 뭐 난 깡패 아닌데 이렇게 그냥 나 이 역할을 맡기지? 그래서 거기서 그냥 아마 깡패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 어때요? 그러면 그 영화가 제대로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역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자로, 어떤 사람은 여자로, 또 어떤 사람은 약한 자로, 어떤 사람은 강한 자로 하나님이 다 역할을 분배하시고요 각자 그 자리에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하며 거기에서 어떤 사람은 유혹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시험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그 안에서 눈에 보이는 세상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우리 삶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땅의 삶 가운데 우리는요 하늘이 진짜 우리 집이기 때문에, 우리 진짜 정체성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잠깐 연약한 역할, 그리고 그런 부족한 모습이 주어져 있더라도요 낙심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 삽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성경이 가짜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지금의 그 상황으로 보면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런 나이죠. 아담도 930세를 살았고요, 셋은 912세, 에노스는 905세, 게나는 910세, 마할랄렐은 895세, 야레는 962세, 가장 오래 산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요절에서 777세를 살고 죽어요. 그럼 700세 정도 살았는데요 딴 사람이랑 비교하니까 일찍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래 사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기 나 60년이나 오래 살았는데, 근데 이들에 비하면요 지금 깐난쟁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렇게 오래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한 것이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아담에게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늘의 복을 충만하게 처음에 부어주셨어요. 근데 지금 타락한 지 얼마 안 돼 갖고요 이 복의 생명력이 얼마나 충만한지 홍수 전까지 사람들은요 그 생명력이요 아직도 몸에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요 그 생명의 영향력으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홍수 전에는요 세상이 지금과 전혀 다른 환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시베리아에 이렇게 땅을 파다 보면요 거기서요 열대 지방의 식물이 막 나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죠? 여러분 옛날에 홍수 전에는요 온 세상이요 다 안개와 같은 구름으로 덮여 있었어요. 그래서 지구가 마치 온실과 같은 거예요. 북과 남극이요 여러분 거기도 얼음이 없는 곳이에요. 이제 열대지방 같아요. 늘 똑같은 기온에, 늘 안전한 습도에 계속 1년 내내 똑같은 환경이 유지되는 것이죠. 태양으로부터 자외선이나 해로운 광선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이 지구가 그렇게 보존되고 있었는데 홍수로 말미암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0일을 밤낮을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로부터 그 모든 물이 쏟아져 내렸다고 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늘의 보호막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환경적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추위와 더위가 있기 시작했고요,
사막화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전과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의 환경을 갖지 못해서 그때부터 죽음이 점점 빨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요, 맨 처음엔요,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렇게 악의 영향력을 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그래도요, 타락했지만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어요. 경쟁하지 않았고요, 사랑하고요, 서로를 섬기고요, 도와주고요, 그렇게 살았는데 나중에 노아 홍수 때쯤 돼서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며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런 악한 영향력에 똑같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홍수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는요, 경쟁하지 않고 서로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지 않았나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도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던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형들이에요. 맨 처음에 왔던 에노스가 바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그 아들의 이름은 게나안입니다. 게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할랄렐은요, 하나님을 찬양함 이런 뜻이고요, 야렛이라고 하는 이름은 섬기는 자, 종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또 에녹은요, 헌신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떠난 자들과 유사한 이름들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이라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그렇죠? 또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이런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지만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그런데 이 이름들을 다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자인가요? 이렇게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만을 소유한 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낮아져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들의 이름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아니, 이렇게 오래 사는데 별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요, 그 안에서 뭘 하고 계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연약하여 사람을 계속해서 돕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요, 계속 재생산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요, 공허하고 두렵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의존하여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세상의 힘에서 떠나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안에서도요, 이 하늘 사랑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